크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했다라는 말은요 언제 사용했냐면 마치 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표현했던 말이 잔멸했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잔멸했다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황폐하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사울의 의도는 모든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었으며 사울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난폭하고 파괴적으로 탄압하고 마구 짓밟아 그 교회를 온통 못쓰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핍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었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놈이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는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하여튼 길을 가다가 객사를 하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사람이 이 땅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회심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기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의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그의 눈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모든 시선이 다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도와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보내셨습니다. 9장 사건의 주인공은 단연 사울이죠. 하지만 관점을 바꾸게 되어지면 주인공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주님의 제자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이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으로서 아나니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속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당신의 제자를 회심한 청년 사울에게 붙여서 그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마침내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보지 못하던 눈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다시 강건해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사람들로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그걸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왔던 사람, 돕는 사람으로 세웠던 이 아나니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훗날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그런 새 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할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나니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속에는 이 아나니아에게는 이미 사울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는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이 사울을 내가 구원하고 그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나니아는 그 즉시 일어나서 여러분 직가에 가서 여러분 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고집을 부리거나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모든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주님과 아나니아와의 영적 관계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처음에는 이 아나니아를 소개했습니다. 아나니아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주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었죠. 그에겐 여러 가지 호칭도 있었고 직함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제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누구의 말에 응답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나니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니 아나니아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주님의 제자 어머니식이 여기 있습니다. 황종인이 여기 있습니다. 김정렬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과 주님 계획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자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어떻게 있든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의 신앙을 가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극적으로 회심한 이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고 더 나아가 복음 증거자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돕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아나니아,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를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이야기를 지나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 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자신의 몸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은 전사님이 예전에 최근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그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세워서 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예배자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교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께 제가 그 사역을 맡겨드렸는데 요즘에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멋지게 그 사역을 잘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예배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줬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볼 때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울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사울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아나니아가 주님 보실 때에는 더 필요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 생각도 있지만 제 계획도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했던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였죠. 주님의 참된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그는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9장 말씀에는 똑같은 시각으로 사울 청년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이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곧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주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여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는 끝까지 자신들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이 사울 청년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으로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죠. 자, 이 사울의 모습 보고 그들은 다 오늘 이 21절 말씀 보니까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놀라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2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당혹했다.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말했죠. 편견을 가지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여러분들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편견 속에 여러분들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공모하게 되어지고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편견이 생기면 편견을 갖고 보는 대상의 진면모를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서운 영적 암병이고 그 영적 전염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을 극복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죄인을 원수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원수가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보다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언제 편견이 생겼나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편견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여러분 판단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편견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선입견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편견을 극복하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이 극복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모습이 워낙 악랄하고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다메섹에 온다고 그럴 때 분명 자기들을 잡을 것이고 고발할 것이고 죽일 것이라고는 그들에게는 편견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의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위대한 여러분 주인공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요, 실체를 다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극히 어떤 일부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편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편견을 갖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들어오게 되냐면 선입견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선입견에 지배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그리고 관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관점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럼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옳은 걸 보지 못하고요, 자기 이 생각에 그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여러분들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늘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편견 안에서 이 사울을 대하다 보니 결국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 했죠.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편견이, 그 선입견이 사라지고 실체를 볼 수 있고 옳은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선입견과 편견을 신뢰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천상을 보고 그 사람을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확신합니다.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몇 번 대화해보고 몇 번 만나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말을 할 때 앞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직감은 정확해. 내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 직감이 바로 우리의 편견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요,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모와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어지면 저나 우리 아내가 쫓아가서 그분들을 상대하죠. 예배를 마치면 대화도 하고 식사하면 그분들과 식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만약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 자리에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에게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해온 대상이 정착해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는 사라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무서워하거나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거나 잡아먹으려고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좀 다가가서 대화도 좀 해보시고 예배에 오시면 그 옆에 앉아서 좀 안내도 좀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옆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 멀뚱하게 와서 처음에 왔는데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눈치껏 해야죠.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얼른 찾아가서 뭘 원하는지 이분이 뭘 찾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그거 좀 도와드리면 안 되나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 편견이에요. 그건 선입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구원하고 우리만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가고 싶었겠어요? 이 여러분 만민의 적이었던 공동적인 적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여 라고 말하며 그에게 안수하고 복주며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그가 배불리 먹고 힘을 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편견을 무엇 때문에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버렸잖아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편견을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계획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나사렛 교단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 거기에 보니까 후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선배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그 목회 실패하고 다시 50대가 넘는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처음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러길래 응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저보다 선배님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모든 나사렛 교단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척을 했죠. 개척에 여러분들 교회로 오셨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정말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죠. 자,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이제 교단에게 선다면 개척과 건축이 아니라 건축 이후의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만 듣죠? 저만 들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새신자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시거나 제가 보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올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한 지 5년 지났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5년 동안 이 지역의 꿈의 교회 알만한 사람, 알려진 사람 다 알려졌겠죠. 스스로 올 만한 사람은 다 왔다고 봐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올 수 있는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 전도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전도할 겁니다. 제가 전도하게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여러분 쪼아댈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신자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여러분들 새신자가 오면 저는 여러분 보면 그런 느낌 들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동떨어 놓으면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게 돼요? 다가가서
인사도 좀 살갑게 해주세요. 인사하면 대충 이제 첫인상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인사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게 뭔가 눈빛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같아. 어디 앉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눈빛이 나를 좀 부르는 것 같으면 예배 여기 앉으세요. 내가 같이 앉아드릴까요? 그렇게 예배 앉아드리면 안 되냐고요.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않게 손을 잡고 식당에 가서 앉혀두고 밥을 좀 타다가 내가 먼저 먹지 말고 밥을 좀 타다가 좀 같이 좀 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식사하시고 번호 그때 좀 따셔서 주중에 좀 전화 좀 하시고 커피 좀 마시고 이분이 한 달 안에 교회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3명만 있으면 교회를 안 떠난대요. 3명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3명이. 그러니까 좀 새신자가 오면 우리의 편견을 좀 깨시고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문제는 기신자가 오면,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가 왔을 때가 문제예요. 기신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경계 모드에 들어가죠. 아,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지? 어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도 하고 잘했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나대면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지?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별별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은 아주 저건 다 쇼야. 은혜 받았다.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경계심을 풀어놓고 우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가다 죽이려고는 아주 그냥 사악한 놈이야. 이런 편견이 있으니까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 놀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놀랬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기신자가 오면 놀라지 마시고요. 그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을 일을,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들을 그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지 않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준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희신자가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절대 해코지하거나 죽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기신자가 오면 그분들을 절대 경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편견을 좀 버리세요. 이 교회 주인이 나예요? 내가 이 교회 먼저 왔으니까 주인 행세하고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참 비일비재합니다. 조금만 먼저 와도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기 전에 성도와 담임 목사가 바뀐 다음에 성도가 분리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직 완톱이죠. 1인 체제죠. 저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바뀌기 전에 여러분과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의 이 세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막 서로 그게 서로 좋은 경쟁이면 모르겠는데 아주 물어뜯고 쥐어뜯고 막 서로 아주 못 죽여서 안달이다가 이를 바득바득 깔고 교회를 떠난 일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편견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럴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유명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내가 정말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내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내키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니까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
정말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세워졌겠지만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운이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준 사람들 가운데에 앞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거리감을 두어서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 꿈의 교회가 그분들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은혜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들 똥꼬집 버려야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한 번 안 된다면 죽어도 안 된대. 우리 권사님들 왜 죽어도 안 돼요? 왜 죽어야지 안 됩니까? 죽기 전에 되면 안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명할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나니아는 사울을 주님의 제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로,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우리 손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손집사 이렇게 부르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똑같은 집사님을 부르지만 그 제 어떤 말투와 그리고 이 말 속에 뭔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때에는 그저 그를 부르기가, 뭐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서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사울을 자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안수했어요. 여러분, 안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축복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자신과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안수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즉시,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새신자들, 귀신자들을 찾아가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로, 우리 꿈의 교회 나의 가족으로,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인정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이 풀어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교회에 대한 편견심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우리 꿈의 교회를 우리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 저는 우리 꿈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무명했지만
우리 나사렛 교단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참 무명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앞으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주일에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란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우리는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편견을 갖게 되어져요. 사람의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그 편견과 선입견 안에 갇혀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편견을 내려놓고 즉시 여러분을 직소로 가서 이 여러분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우리는 모두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불신의 눈에 그 모든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저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2023년도부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여러분 생각,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주의 말씀 안에서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대하니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다시 여러분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로 주의 사자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용기 좀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연주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는지 몰라요. 레슨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정말 잘 때도 여러분 이 꿈을 꾸며 자고 있습니다.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이 아이들은 한 주간 두 주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 실수하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마음을 졸이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헌신하고 있어요. 예배가 마치면 한번 나갈 때 아이들 손을 잡아주시고 수고했다 얘야, 은혜 받았다 얘야, 참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닐 만난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기대한다, 기도해줄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가끔 용돈도 좀 주시고 먹을 것 좀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잘하는 거 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복이구나, 내가 좀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와서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가 정말 무명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